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영상을 보면서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우리는 11장을 두 번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들의 참된 소망 중의 소망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다. 그가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다스림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러면 그의 나라와 다스림은 어떤 특징이 있기에 소망 중의 소망이요 완전한 희망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1장의 마지막 내용으로 우리 주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의 특성에 대해 살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참된 평화와 사랑이 회복됩니다. 6절을 보면 그때는 즉 주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을 보면요.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시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이 그림이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가 없었던 원래의 에덴 동산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창조의 질서와 아름다움과 사랑이 파괴가 되기 전에는 구절의 말씀처럼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사자, 표범, 이리, 하마, 독사, 어린 양과 새끼 염소, 송아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사랑으로 조화롭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이 모든 조화로움과 아름다움과 질서와
권위가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가 들어온 세상은 서로 해치고 파괴하는 것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없애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하게 만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사랑과 평안이 끊어지게 되고 메말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불만족과 경쟁심과 불안함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니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늘 뭔가 더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증이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남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불안과 경쟁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진실되게 사랑하기가 어려워지고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상처와 스트레스가 난무하고 그로 인해 참 사랑과 평안은 없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온갖 방법을 말하는데요, 다 가짜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이 1등이 되라고 말하는 거죠. 성공하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앞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늘 비교하고 경쟁하고 끝없이 싸우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는다고 한들 잘해봐야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이, 전 세계에서 1등만이 그런 행복의 조건을 갖추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도 늘 언제 이 행복을 뺏기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뺏기지 않으려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견제하고 또 경쟁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야말로 무한한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끝이 나고 말 겁니다. 또 이 세상은요, 그런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아라, 마음을 비우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 자체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죄된 마음인데요, 죽지 않는 한 그 마음을 자기 것이 아닌 마냥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세상적인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죄가 들어오기 이전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을 하면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지식이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듯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연민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을 하면 나와 내 식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6절부터 8절이 보여주고 있는 이 평화로운 풍경의 메시지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즉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 마음 안에 또 우리 서로 간에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 이 땅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온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복음은 이스라엘 안에만 있었습니다. 사실 원래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 주변 민족에게 하나님이 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만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기 것으로만 꽁꽁 싸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의 최고의 목적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온 것은 무엇을 위해서 왔다라고 합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깃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셨으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나의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까지 전하여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따르기 시작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되면 잃어버린 영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격적인 예배가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요. 주여, 우리 사랑의 교회가 만민을 위한 주님의 깃발로 세워지게 하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 모여들어서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교회가 회복됩니다. 11절, 12절, 15절, 16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날이 오면, 즉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누가 돌아옵니까? 12절에 보니까 쫓겨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15절에 보면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집트 바다의 큰 물들이 말라지고 유프라테스 강 물을 뜨거운 바람으로 말려버려서 누구나 신을 신고 건널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아시리아에 남은 자들, 즉 포로로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큰 길을 내실 것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들은요,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 되었다가 고레스 왕 때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예언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의미는요,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구약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쫓겨난 것이죠.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 것도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었죠.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청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기 시작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죄를 청산하게 됩니다.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복입니다. 참된 부흥과 회복은 단순히 찬양을 뜨겁게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교회에 잘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헌신하고 자신을 드리는 것이 참된 부흥이요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참된 부흥이요 회복입니다. 죄는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참된 부흥이요 회복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복되고자 할 때, 진정으로 부흥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굴복하고 헌신하고자 할 때 우리의 부흥을 가로막는 온갖 적들의 방해를 물리쳐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흥을, 우리의 진실한 회복을 너무나 고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바라는데도 부흥이 안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실한 부흥이 무엇인지 모르고 참된 부흥을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부흥을 바라고 추구하면 하나님은 마치 홍해를 바람으로 갈라놓으셨던 것처럼
부흥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의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우리 모두 간절히 주님의 다스림을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요,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시면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집니다. 우리에게 참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프신 형제자매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주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또 이스라엘의 전쟁, 모든 곳에서 모든 전쟁들이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도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오,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Now we sing, worthy is the Lamb.